에 가면 1636년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학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창립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로서 영국 식민지였던 찰스타운의 제1교회 부목사이자 자유법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총 1600파운드 중에서 절반인 780파운드를 기부함으로 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돈의 금액이 얼마냐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1년 세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는 이민 온 지 1년도 안 돼서 결핵에 감염돼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고전과 신학에 관련된 책들 300권을 이제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버드가 죽은 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입법의회는 1639년에 교명을 하버드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이 하버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1828년도에 동문들이 뜻을 모아서 교정에 화강암으로 된 존 하버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그의 동상이 세워진 이 하버드 대학에는 그의 꿈과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하게 배출한 그런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 21절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하버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바울은 이 앞선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 1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신칭의 근거가 되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인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본래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주 정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의 길이 아닌 예수의 불순종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와 연합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죄의 근원이 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배경으로 해요?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그 한 사람이 뭘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인간 속에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대략 죄를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대략 한 3가지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히브리어로 말씀드릴게요. 하타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 이제 오늘 여기 말하는 죄와 똑같아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와 같은 의미인데 목표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이제 종교적인 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아온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아온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죄냐면은 구부러지다. 아와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페샤우예요. 이건 반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다 하는 그런 죄인데,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는 어떤 죄라고요? 하마르티아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언약을 깨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선악과의 언약을 깨므로 인하여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와 함께 인류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인 이 대표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이기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로 이미 확정된 상태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과거에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가지 원리예요.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라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어느 공동체의 대표가 그 모든 구성원을 대표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관세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잘 됐든 잘못됐든 그 결과는 대통령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고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왜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우리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선악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뭐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영생과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대대손손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지키면, 순종하면.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과 형벌이 온다라는. 이게 이제 선악과의 원리였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선악과의 언약이었어요.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그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먹자 그래서 먹은 거고, 하와는 누구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음으로 동일하게, 그래서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됐다고요? 그의 모든 후손들.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가 동일한 범죄에 빠지게 되어서 사막에 이르렀다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뭘로 전가가 됐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는 디엘덴이에요. 이게 원래 통과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류 속에 들어온 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의 통로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망,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사망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마치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신세가 되었고,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나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누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살아는 신세로 전락했다고요.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그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죄는 여전히 사람 가운데 있었으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이거 뭐예요? 죄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역사. 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그 전부터 사탄에게 하와가 속으면서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죄가 무슨 죄라고요? 거짓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죄의 역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의 목록이 뭐라고요? 거짓말.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고 너무 친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하고 가장 친밀한 죄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우리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떳떳해요. 그래서 그 죄의 역사성, 즉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죄를 죄로 규정할 만한 구체적인 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인간은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아담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 죄와 무관하게 산 적이 있다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산 적은 없어요. 단지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죄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해주는 계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로마서 우리가 앞서 1장 18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양심과 그 다음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죄를 죄로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죄를 져요. 근데 저게 죄인데 하는데도 그분들은 져요.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나 그런 죄들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 시대까지는 모세의 시대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법을 따라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 하는 사람들이 그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죄인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고도. 왜 모를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네, 말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 그냥 교회 다녀도 위급하면 그냥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4절에서는 바울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래요. 자, 오늘 여기 먼저 14절에서 바울은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모세를 통한 율법이 선포되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과 동일한 죄인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후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근데 왜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가 우리한테 범죄가 전가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종교적인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원이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있고 페시아우 배반하는 그런 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담이 지은 죄는 어떤 죄라고요?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종교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안 깨고 예를 들어서 아담이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졌으면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담이 지은 죄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왜 조상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왜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 그래서 자식이 이가
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심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잖아요. 죄를 지은 건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거는 이거는 성경의 정신하고도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죄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죄예요. 이 하마르티아의 죄, 헬라어 히브리어로 하타의 이 죄는,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완전히 깨놓는다는, 완전히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근데 우리 생명을 갚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죠. 죄를 책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를 주셨다고요? 짐승의 피의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5대 제사를 주셔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죄를 카파로 덮으면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히 영원하게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싹 처리해 주신 거예요. 싹 씻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피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사해졌다는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죄, 그 아담이 지었던 이 하마르티아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완전히 벗어겨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이 깨진 상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전까지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도 인간은요 하나님과 거역하는 본성을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가 무섭도록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 다음에 교회를 대적하는 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절대 짓지 말아야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겨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죄.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이게 제일 성도로서는 무서운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는 말씀을 해요. 누가요? 여기서 누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요? 아담이. 그러면은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뭘 가져왔어요? 인간 가운데 죄를 가져오고 죄로 인한 사망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의를 가져오고 영생을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 오실자와 모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먼저 오실자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장차 오실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여셔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열어놓은 그 죄의 길에서 절망에 빠져 살아갔던 인류에게 아담과 같은 모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 오실 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되면 그리스도와 즉 연합하게 되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신앙의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그걸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내게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형이에요. 모형.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형이 있고 주물이 있어요. 이게 그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뭐 솥단지나 어떤 그런 어떤 어떤 그 철로 된 어떤 것을 그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요. 이걸 주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뭘 부어요? 틀을 만든 다음에 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굳힌 다음에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주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티포스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이 티포스라고 하는 말이. 따라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대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처럼 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 우리의 두 번째 대표가 되셔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자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모델을 누가 보여준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반대쪽에서 아담이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반대 의미에서 원리,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 그 원리적인 면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습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음에도 아담과 같이 사망이 왕노릇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칭의의 은혜가 임하였고 성화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데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를 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와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죽음을 통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오면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소망 중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공포로 그 문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두 번째 죽음이 기다려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음은 영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의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안 가요. 세 번째 죽음은. 왜요?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김정순 성도님에게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올해 86세시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없어도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옥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최악의 경우에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두렵고 무서워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을 안 무서워해요. 왜요? 있을까 없을까? 계속해서 마음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뭐 없어도 괜찮아요.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지옥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포기되는 여한이 있어도, 한이 있어도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건 뭐라고요? 천국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한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선택지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사망,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뭐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그들이 육신의 죽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넣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의 형벌을 받아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 수고를 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게 성경 공부할 것도 필요도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따라서 성도는 아담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적을 받은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장 4절 5절 5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자그마한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 최대의 형벌을 가져오게 한다는, 인간의 최대의 형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좀 신앙생활을 좀 덜하고 뭔가 열심을 덜 내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화목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그 영혼이 칭의의 은혜가 못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만한 죄라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조그마한 죄라도 멀리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며 살려고 해도 죄를 멀리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지고 수시로 무너지고 매일 무너지고 매주 무너지고 매월 무너지고 매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슈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앙.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듭는 내 백성이 그와 함께 서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간을 고칠지라.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떠나서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안 되지만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듣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거든.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